자, 다음으로 그러면 주역에서의 그 마음론은 어떤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역은 천지인 삼재지도의 진리를 논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봤죠. 원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천지인 삼재지도는 계사하편 제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지위서야 강대실비하야 유천도원하며 유인도원하며 유지도원하며 하니 겸삼재의 양지라 고로 육인이 육자는 비타야라 삼재지도야라 해서 천도, 인도, 지도를 말하고 삼재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재지도 가운데 천도와 지도는 인도의 근거고 사람 살아가는 길의 근거고 인도는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인데 어떤 길이에요? 우리 몸이 살아가는 길이면서 마음이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벌써 마음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주역에서는 천지 삼재의 지도를 논하고 있지만 특히나 주역에서는 바로 저작 목적과 마음에서 보면은 성명지리를 밝힌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간 본성과 사명의 이치를 밝힌다. 그래서 설교 1, 2장에서 이것이 바로 주역의 핵심 하두이고 건도 변화에 각정 성명한다. 중천건계 단사에 나오는데요. 건도, 천도가 변화함에 따라 각각 성과 명을 바르게 한다. 인간 본성과 명을 바르게 한다 해서 성명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인의예지 사덕, 인예의지 사덕을 군천국교에서 밝히고 있고 또 우리가 주역책을 다른 말로 이야기했을 때 세심경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을 닦는 경전이다 해서 이렇게 본다면 주역의 어떤 이치가 주역의 원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인간 본성의 이치 또 인간 마음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원문을 통해서 가볍게 보면은요 설계 2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석자 성인지 자격야에 장이순 성명지리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성인이 주역을 지으심에 장차 성명의 이치에 순응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주역을 지은 이유가 인간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본성, 마음의 이치를 알아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천건계 단사에서는 건도 변화에 각정 성명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중천건계 문헌에서는 사덕 인의예지 사덕 군자 행차 사덕자라 고로왈 건원형 이정이더라. 군자는 이 사덕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건에서 원형 이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죠. 이 문장은 사상과 관련되어서 핵심적 문장을 뒤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역을 세심경, 마음을 닦는 경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바로 계사상 제11장에 나오죠. 어떻게? 성인이 2차로 세심하여 태장을 밀한다. 뭐냐면 성인이 이것으로서 마음을 닦는다. 그러니까 마음 닦는 경전이 바로 주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태장어 밀, 물러나서 은밀한테 감춰뒀다. 마음이라는 게 물러나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낼 수 있고 안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심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역의 학문은 인간의 마음을 밝히는 학문이다. 여전히 인간의 마음을 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선진유학의 마음론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그러면 주역의 학문 체계와 마음 구조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먼저 몸과 마음의 문제를 우리는 동양에서는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둥근 원이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하늘을 둥글다는 건 원을 상징하고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시작과 끝이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면 땅은 네모나죠. 네모난 마음. 그러니까 몸신자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원지방의 이치에 따라 인간의 몸이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역에서 말하고는 심신의 문제이고 특히나 주역의 학문 체계에 있어서는 계사상 제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규태극하니 시생 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이생 팔계하니에서
역에서 8개가지의 시생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하사상편 11장의 이 역유 태극절에 대한 문제는 주역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꼭 외워둬야 되는데요. 역유 태극하니 할 때 역은 그대로 원입니다. 이 역이에요. 역이면서 이거를 주역에서는 무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극입니다. 이 역에는 뭐가 있다? 태극이 있다고 그랬죠. 역에는 태극이 있다. 여기는 이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극은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무극에서 한 점, 1점이 생겨서 작용이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살표가 잘못되고 이걸 이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극이 태극이 되는 거죠. 이 태극에서 음양이 생성되는 거죠. 양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극기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양이죠. 두 양자에다가 거동의자. 양의. 양의에서 사상이 나오는 거죠. 사상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네모로도 그릴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이게 사상입니다. 사상이 생하고 사상에서 생 8개 이제 8개가 생합니다. 8개는 주역의 3요 단계죠. 그래서 8개는 복희 8개도가 있고 문항 8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의 학문 체계를 밝히고 있죠. 역유 태극하니 시생 양이하고 양의생 사상하고 사상이생 8개하니 8개 정기륭한다라는 이러한 존재의 원리를 구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학문 체계로서 존재의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구조도 그대로 같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늘의 뜻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얘기도 똑같고 또 자기 본성의 구조, 마음의 구조가 바로 하늘의 존재 원리 구조와 같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기심자, 지기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은 지기성하고 지기입성, 그 본성을 아는 사람은 지천이다. 하늘을 안다 이랬거든요. 하늘과 인간의 마음의 구조는 동일한데 주역에서는 바로 이런 역유 태극을 통해서 이러한 태극, 양이 사상 8개를 논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마음론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